이놈! 내 이부자리 밑에 감춰둔 것이 부모의 피눈물인 줄 모른단 말이냐? 서슬 퍼런 외침이 잔치마당을 가른 순간 흥겹던 꽹과리 소리가 뚝 끊기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효자 행세를 하던 최진사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사르르 떨렸지요. 그를 꾸짖는 건 초라한 누더기를 걸친 한 노파였습니다. 니년이 대체 누구한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누구긴 누구냐? 내 놈 가슴 속에 박힌 시커먼 태못을 뽑으러 온 저승사자다! 차가운 바람이 쌩하니 불어와 잔치상을 휘감던 그날, 도대체 이 마을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귀한 구독과 좋아요는 사라져가는 우리네 옛 이야기를 이어가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기쁨이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릴 만큼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바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우직하고 바위처럼 든든한 이 청년은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잣집인 최진산의 집에서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이었지요. 바우의 하루는 남들보다 두 곱절은 길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에 올라 뗄나무를 한 짐 가득 해오고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휘도록 논의를 했습니다. 손등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돌멩이를 밟아도 아픈 줄 몰랐지만 바우의 입가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집에 돌아가면 자신을 기다리는 병든 노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장터에서 약재를 좀 떼왔으니 이거 드시면 뼈마디 쑤시는 게 좀 나아지실 거예요. 바우는 제 입에 들어갈 밥 한 술은 아껴도 어머니 드릴 약값은 단 한 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우를 보고 저런 바보,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노모를 저리 지극정성으로 모시다니 라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바우는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바보라니요. 세상에 쓸모없는 풀은 하나도 없듯이 사람도 서로를 보듬으며 사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산수유 열매가 붉게 익어가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시각이었지요. 바우가 나무 한 짐을 지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길가 풀숲에 웬 노파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파의 모습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가득한데 피부가 마치 말라비틀어진 고목나무 껍질 같았지요. 하지만 숨소리만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있는 노파를 그대로 두었다간 당장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바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영차, 조금만 참으세요, 할머니. 따뜻한 아랫목으로 모실 테니까요. 자신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바우는 땀방울을 송골송골 흘리며 노파를 업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우는 귀한 땔감을 아낌없이 넣어 방을 뜨끈하게 데웠지요. 그리고는 정성껏 미음을 끓여 노파의 입에 한 술 한 술 넣어주었습니다. 후. 할머니,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자, 한 입만 더 들어보셔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며칠이 지나자 노파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눈동자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나이든 노인의 흐릿한 눈이 아니라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예리하고 서늘한 광채가 번뜩였던 겁니다. 노파는 한참 동안 바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바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지요. 좀 어떠세요? 기운이 좀 나십니까?
노파는 대답 대신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아직도 이런 맑은 넋을 가진 놈이 남아있었다니. 내 이놈, 내 눈동자 속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들어있구나. 이 노파의 정체는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수년 전 나라의 큰 제사를 주관하고 왕실의 앞날을 예언하던 국무, 즉 나라의 큰 무당이었던 묘령 할멈이었지요. 궁궐의 더러운 권력 다툼과 암투에 신물이 나 죽은 듯이 숨어 살던 그녀가 산길에서 쓰러졌다가 바우의 순수한 심성에 감복하게 된 것입니다. 묘령 할멈은 바우의 집 마당 구석에 머물며 기력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할멈이 온 뒤로 바우는 가끔 할멈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던 시각이었습니다. 할멈이 바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바우야, 이리 와서 내 눈을 똑바로 보거라. 네. 할머니 눈요?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하지. 하지만 그 창 너머를 볼 줄 알아야 진짜 사람을 보는 법이다. 누구나 등 뒤에 시커먼 그림자를 하나씩 달고 살지. 그 그림자가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이자 업보다. 할멈은 바우에게 사람의 눈동자 너머에 숨겨진 그림자를 읽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점술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꿰뚫어 보는 통찰의 기술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속기 마련이다. 비단옷을 입었다고 귀한 사람이 아니요. 누더기를 걸쳤다고 천한 사람이 아니다. 바우야, 명심해라. 진짜 효는 부모의 발을 씻기는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읽는 그 눈망울에 있는 것이란다. 바우는 할멈의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받아들였습니다. 평소 우직하기만 했던 바우의 눈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희미한 안개 같은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마을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고을 최고의 자산가이자 대외적으로는 천하제일효자로 칭송받는 최진사가 나라에서 내리는 효자비를 세우기 위해 검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음모의 화살은 다름 아닌 바운의 오막살이 집을 향하고 있었으니 바우와 묘령 할멈의 앞날에는 어떤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우의 오막살이에 묘령 할멈이 머물게 된 지도 어느덧 달포가 지났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마당에는 어느새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이 온통 하얀 솜니부를 덮은 듯 고요했지요. 바우는 매일 아침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노모의 방을 뜨끈하게 데우고 그 다음엔 묘령 할멈의 방 앞에 고구마나 감자를 포슬포슬하게 쪄서 놓아두었습니다. 할멈은 그런 바우를 보며 짐짓 무뚝뚝하게 굴었지만 바우가 건네는 숭늉 한 사발에 담긴 온기까지는 거부하지 못했지요. 바우야, 이리 와서 앉아보렴. 어느 날 저녁 할멈이 방 안으로 바우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등잔불이 치직치직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고 할멈의 그림자가 벽면에 거대하게 드리워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할머니, 부르셨어요? 오늘 장터에 다녀오는 길에 최진사네 집 앞을 지나쳤느냐? 네, 마침 최진사 어른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부모님께 고기 반찬을 올리는 걸 보았습니다. 다들 역시 우리 고을의 으뜸 가는 효자라며 칭찬이 자자하던걸요. 바우의 말에 할멈이 허허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마른 낙엽이 굴러가는 듯 쓸쓸하고도 날카로웠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하지만 바우야,
진짜 귀한 보석은 깊은 흙 속에 묻혀 있는 법이고 독버섯일수록 화려한 법이란다.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람의 눈동자 넘어 그 시커먼 속내를 읽는 법을 일러주마. 할멈은 바울을 앞에 앉히고는 맑은 물이 담긴 대접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속에 먹물을 한 방울 톡 하고 떨어뜨렸지요. 먹물이 물속에서 사르르 퍼져나가는 모양을 가리키며 할멈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겉으로는 맑은 물처럼 보여도 그 안에 욕심이나 거짓이라는 먹물 한 방울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혼탁해지지.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 그 눈동자의 가장 깊은 곳, 그 떨림을 보거라. 죄를 지은 자의 눈동자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파르르 떨리고 탐욕에 눈먼 자의 눈동자는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법이다. 바울은 할멈의 가르침을 받으며 매일같이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의 눈을 마주보는 것조차 쑥스러워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할멈의 말대로 사람들의 눈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이 물건값을 속일 때의 그 비릿한 눈빛,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안하게 날카로운 눈매. 바우의 눈엔 이제 세상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편 마을의 자산가 최 진사의 집에서는 화려한 연극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날이 춥습니다. 어서 이 뜨거운 고기 국물을 드시지요. 최 진사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보란 듯이 노부모의 발을 씻겨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나? 나라에서 효자비를 세워줘야 해. 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집 뒤편 볕도 들지 않는 퀴퀴한 헛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사람들만 사라지면 인자한 웃음을 싹 지우고는 차가운 헛간에 갇힌 노부모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늙은이들이 또 밥 투정이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효자 소리 들으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밥은 이틀에 한 번이면 족하니 얌전히 계시오. 노부모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덜덜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를 냈지만 자식의 행패가 무서워 숨죽여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최 진사가 이토록 효자 행세에 목을 매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리는 효자 정문을 받게 되면 가문이 위신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효자비만 세워지면 이 고을은 온통 내 세상이 될 거야. 최 진사는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효자비를 세우기에 가장 명당이라 일컬어지는 자리가 바로 바운의 오막살이가 있는 터였던 것입니다. 풍수지리상 그곳에 비석을 세워야 가문이 대대손손 번창한다는 직관의 말에 최 진사는 바운의 집을 통째로 뺏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진사의 집사들이 바운의 집 마당으로 우당탕 들어닥쳤습니다. 이봐, 바우. 최 진사 어른께서 이곳에 나라의 보배인 효자비를 세우기로 하셨다. 그러니 이달 말까지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바우는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병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이 겨울에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이놈이 감히 어디서 대드느냐? 진사 어른의 자비로 그동안 여기서 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안 나가겠다면 강제로라도 끌어낼 테니 그리 알아라. 집사들은 바우의 마당에 있던 장독대를 콰광하고 깨뜨리고는 위협적인 몸짓으로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바우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엄동설안의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그때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묘령 할멈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멈의 눈에는 서늘한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우야, 떨지 마라. 세상에 쓸모없는 풀은 없지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며 자란 독초는 반드시 뿌리째 뽑히는 법이다. 저들의 위선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가면을 벗겨줄 때가 되었구나. 할멈은 바우의 어깨를 토닥토닥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바우는 할멈의 손길에서 알 수 없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착하기만 한 머슴 바우가 아니라 불의를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운 바우의 눈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다려라. 곧 최진사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갈 날이 올 것이다. 그가 효자비 건립 축하 잔치를 열어온 고을 사람들을 모으는 그날, 우리는 그 화려한 잔치상을 뒤엎어버릴 것이다. 바우와 할멈은 차분히 그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위선으로 쌓아 올린 최진사의 공든 탑이 어떻게 무너질지 마을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선 한방눈이 송이송이 내려앉았지만 바우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숫덩이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최진사의 집사들이 다녀간 뒤로 바우의 노모는 충격에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바우야, 나 때문에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구나. 차라리 이 못난 어미가 빨리 눈을 감아야 내 짐이 덜어질 텐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누구입니까? 마을에서 제일 힘센 바우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 집을 뺏기게 두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고 이 약동이나 어서 드셔요. 바우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돌아서는 등 뒤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집안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최진사는 마을 상점들에게 압력을 넣어 바우에게 생필품을 팔지 못하게 했고 바우가 머슴으로 일하던 다른 집들까지 매수해 일자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복의 바우 미안하네. 최진사 어른 눈밖에 나면 우리도 이 고을에서 살 수가 없네. 사람들의 외면 속에 바우는 홀로 눈을 치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뽀득 뽀득 눈 밟는 소리조차 서글프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바우는 결심한 듯 묘령 할멈이 일러준 대로 최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적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최진사의 기와집 담벼락 아래 몸을 숨긴 바우는 할멈에게 배운 대로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청기와 지붕 위로 시커먼 연기 같은 기운이 꾸역꾸역 솟아오르고 있었고 집 앞마당에는 수십 마리의 굶주린 그림자들이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저게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최진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봐라, 내일이면 관아에서 사또께서 효자비를 점검하러 오신다. 헛간에 있는 노인네들에게 먹을 걸 조금이라도 주었느냐? 예, 진사 어른. 죽 한 그릇 넣어주었습니다. 쯧쯧, 너무 많이 주지 마라. 배가 부르면 헛소리를 할지도 모르니 그저 숨만 붙어있게 하면 된다. 효자비만 세워지면 저 노인네들도 이제 쓸모가 없어질 테니 말이야. 최진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바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바우는 담벼락 너머로 최진사의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그곳엔 효자의 인자함 대신 시커먼 구렁이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앉아 독리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였습니다. 바우는 발소리를 죽여 집 뒤편 으슥한 곳에 위치한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구멍난 문틈으로 찬바람이 쌩쌩 들이치고 바닥엔 가만히 몇 장만이 깔려 있었지요.
아이고, 배고파라. 물 좀 다오. 안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에 바오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천하 제일의 효자라 칭송받는 최진사의 부모님이 정작 자신의 부모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 죽어가게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겁니다. 바오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주먹밥 하나를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해드리겠습니다. 바오가 돌아서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최진사의 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놈,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오느냐? 도둑질이라도 하러 온 게냐? 도둑질이라니요. 진사 어른의 부모님이 저렇게 고초를 겪고 계시는데 어찌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바오의 외침에 집사들은 낄낄거리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이 머슴놈이 미쳤구나. 감히 우리 진사 어른을 모함하다니. 얘들아, 이놈을 본때를 보여줘라. 퍽, 퍽.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오는 장사 같은 힘을 가졌지만 할멈의 가르침대로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몸을 웅크린 채 견뎠습니다. 이놈아, 내일까지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내 어미 목숨도 장담 못한다. 집사들은 바오를 마을 밖 개천가에 내팽개치고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바오는 차가운 얼음물 위로 쓰러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었지만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묘령 할멈이었습니다. 할멈은 아무 말 없이 바오의 상처난 얼굴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바오야, 억울하냐? 할머니, 세상이 왜 이리 불공평합니까? 악한 자는 비단 옷을 입고 웃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쫓겨나야 합니까? 바오의 절규에 할멈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바오야, 세상에 쓸모없는 풀은 없다고 했지? 하지만 제 뿌리를 썩히는 나무는 아무리 거대해도 한순간의 바람에 쓰러지는 법이다. 저들의 죄악이 가득 찼으니 이제 그 잔이 넘칠 때가 되었다. 내가 본 그 시커먼 그림자가 바로 저들의 파멸을 부르는 신호탄이다. 할멈은 바오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은 최진사가 그토록 원하던 효자비 건립 잔칫날이다. 온 고을 사람들이 모이고 사또까지 행차하시겠지.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은 추악한 민낯을 내가 배운 그 눈으로 온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준비됐느냐? 바오는 할멈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의 빛이었습니다. 바오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헛간에서 죽어가는 노인들과 이 세상의 도리를 바로잡기 위해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밤하늘엔 어느덧 눈이 그치고 차가운 달빛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일 있을 잔치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바오와 묘령 할멈의 방에는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일 잔치마당에서 사또가 술잔을 들 때 너는 내가 준 이 향을 화로에 던져라. 연기가 사람들의 코끝을 스칠 때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묘령 할멈은 바오에게 작고 검은 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든 양심을 깨우는 신비한 비방이 담긴 향이었습니다. 과연 내일 잔치마당에서는 어떤 기막힌 반전이 일어날까요? 최진사의 위선은 과연 천하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마을 어기부터 둥둥 쿵덕덕 신명나는 꽹과리 소리와 북소리가 온 산천을 울렸습니다. 최진사의 집 마당에는 고을 사또를 비롯해 인근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마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천으로 덮인 거대한 돌덩이가 우뚝 서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최진사가 그토록 원하던 효잡이었습니다. 잔치상에는 기름기가 좌르르 흐르는 돼지 수육과 노릇노릇하게 지져낸 전, 달콤한 수량기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침을 삼키며 최진사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지요. 아이고, 최진사 어른. 역시 고을의 복이십니다. 어찌 이리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서 이런 경사를 맞으십니까? 최진사는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허허, 과찬이십니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나라에서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인자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바우의 눈에 비친 최진사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묘령 할멈과 함께 지켜보던 바우의 눈에 최진사의 등 뒤로 시커먼 구렁이 수십 마리가 엉겨붙어 꿈틀거리는 소름 끼치는 환영이 보인 것이지요. 사또가 자리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천하 제일 효자의 공덕을 기리는 효자비를 공개하고 내가 직접 술을 한 잔 올리겠노라. 사또가 술잔을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묘령 할멈이 바우의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지금이다. 바우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검은 향을 꺼내 마당 한복판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던 대형화로 안으로 툭 던졌습니다. 치지직. 향이 불길에 닿자마자 푸르스름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잔치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연기에 눈을 비비며 당황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연기를 마신 사람들의 눈동자가 갑자기 맑아지며 무언가에 홀린 듯 최진사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묘령 할멈이 군중을 해치고 느릿느릿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내뿜으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놈, 내 이부자리 밑에 감춰둔 것이 부모의 피눈물인 줄 모른단 말이냐. 할멈의 외침은 마치 벼락처럼 잔치마당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뚝 끊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할멈에게 꽂혔습니다. 저 미친 노파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봐라, 당장 저 노파를 끌어내지 않고 무엇 하느냐. 최진사가 당황해 소리를 질렀지만 평소라면 달려들었을 집사들이 웬일인지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향 연기에 취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양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묘령 할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할멈은 최진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놈의 눈을 보아라. 겉으로는 부모를 위하는 척 향기로운 술을 올리지만 내 눈동자 속에는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는 노부모의 그림자가 가득하구나. 사람들은 내 비단옷만 보지만 내 눈엔 내 손톱 밑에 박힌 부모의 핏줄기가 보인다. 할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신비롭고도 두려운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내 이놈 최진사야. 사흘 전 밤 헛간에서 추위에 떨며 물 한 모금 달라는 내 아비를 발로 차며 무엇이라 했느냐. 효잡이 세울 때까지만 숨만 붙어 있으라고 악다구니를 쓰지 않았더냐. 그게 무슨. 아니오. 사또나리, 저 노파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나 봅니다. 최진사의 안색이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멈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이냐. 내 어미가 배고픔에 못 이겨 버려진 떡 조각을 집어들자 내 놈은 천한 노인네가 가문의 품위를 떨군다며 그 손등을 지팡이로 내리쳤지. 그 멍 자국이 지금도 내 어미의 마른 팔뚝에 시퍼렇게 남아있거늘 감히 하늘을 속이려 들어.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향 연기 덕분에
사람들의 눈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진실의 파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효자비가 마치 해골로 쌓아 올린 탑처럼 기괴하게 보였고, 최 진사의 얼굴은 탐욕스러운 돼지 형상으로 비쳐 보였지요. 사또 역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최 진사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최 진사, 저 노파의 말이 사실이냐? 만약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너는 대역죄로 다스려질 것이다. 아, 아닙니다. 저 노파는 미친년입니다. 바우 저놈이 데려온 수상한 작당이라고요. 최 진사가 바우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바우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 바보 소리를 들을 만큼 순박했던 바우의 눈에는 이제 서슬퍼런 정의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사 어른,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할머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저 뒷마당 헛간 문을 열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우의 말에 사또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당장 포졸들은 뒷마당 헛간을 확인하라. 안 됩니다. 거기는 부정이 탄 곳이라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최 진사가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이미 기세는 기울었습니다. 포졸들이 최 진사를 밀쳐내고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헛간 문이 덜컥 열리고 그 안에서 펼쳐진 광경의 잔치마당은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아들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곰팡내 나는 헛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노부모가 포졸들의 부축을 받으며 기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뼈마디, 추위에 얼어 터진 손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바라보는 그 슬프고도 두려움 가득한 눈망울. 아이고, 아들아, 제발 때리지만 말아다오. 정신이 혼미한 노모가 최 진사를 보고 몸을 덜덜 떨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잔치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곧이어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저런 놈이 효자라니 천벌을 받을 게다. 효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능지처참을 해야 해. 사또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최 진사는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시커먼 구렁이 그림자들이 이제는 그를 칭칭 감아 목을 죄고 있는 듯 보였지요. 묘령 할멈은 바우를 보며 나직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우야, 보았느냐? 가짜 효심은 비석 하나에 담으려 하지만 진짜 효심은 부모의 마음속에 이미 궁궐을 짓는 법이란다. 이제 저 독초를 뿌리 뽑을 시간이다. 하늘에선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선으로 쌓아 올린 최 진사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이건 꿈이야. 저 노파가 나에게 요술을 부린 것이란 말이다. 최 진사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머리카락목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사또의 서슬퍼런 명령에 따라 포졸들이 최 진사의 팔을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를 호위하던 집사들조차 향 연기 속에서 제 죄를 깨달은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는 헛간에서 구조된 노부모를 극진히 보살피라 명한 뒤 최 진사를 매섭게 노려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 나라에서 주는 효자비는 부모의 살을 깎아 세우는 돌덩이가 아니거늘 내 놈은 명예와 탐욕을 위해 천륜을 저버렸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나니 내 가산을 모두 몰수하여 고을의 가난한 이들을 구휼하는 데 쓰고 너는 평생 죄인이 되어 내가 저지른 악행을 몸소 속죄하게 하겠다. 최 진사의 화려한 기와집과 넓은 논밭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특별한 명을 하나 더 덧붙였지요. 가장 명당이라 했던 바우의 집터에 효자비를 세우려 했느냐? 틀렸다. 그 터는 비석이 아니라 이 고을에 진짜 효자가 살아야 할 곳이다. 바우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내 노모와 저 가련한 노인들을 함께 모시도록 하여라. 그리고 최진사 내놈은 사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바우의 머슴이 되어 바우가 부모를 어떻게 모시는지 그 곁에서 똑똑히 지켜보며 내 손으로 직접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효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해라.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웅장했던 최진사의 기와집 대문에는 이제 바우의 이름이 걸렸고 그 마당에는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걸친 최진사가 빗자루를 들고 슥슥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이봐, 최머슴. 어머니 방구들 좀 더 뜨끈하게 지펴놓게나. 그리고 헛간에서 고생하신 어르신들 드릴 미음도 눕지 않게 보글보글 잘 저어야 하네. 바우의 말에 최진사는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지금은 그저 예예, 나리 하며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차가운 냇가에 나가 바우 어머니의 버선을 팍팍 치대며 빨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올 때마다 그는 헛간에서 추위에 떨던 부모님의 눈물을 떠올리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그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노역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졌던 그의 양심이 비로소 새살을 돋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한편 바우는 최진사의 노부모까지 제 부모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어른들께 먼저 올리고 밤마다 다리를 조물조물 주무르며 말동무가 되어드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진짜 효자는 비석을 세워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집 담장을 넘어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노인들의 웃음소리로 아는 법이라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뒷산의 진달래가 분홍분홍 피어나던 봄날이었습니다. 바우의 노모는 병세가 씻은 듯 나아 마당을 거닐게 되었고 최진사의 부모님 또한 얼굴에 살이 오르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하던 그날 아침, 묘령 할멈이 보따리 하나를 챙겨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이제 저희랑 여기서 평생 편히 사셔야지요. 바우가 놀라 할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멈은 인자하면서도 서늘한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바우의 손을 토닥토닥 눌러주었습니다. 바우야, 고인물은 썩는 법이고 바람은 머물지 않기에 맑은 법이다. 내 소임은 여기까지니 이제 다시 구름처럼 떠나야지. 내 눈을 보거라. 이제 내 도움 없이도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만큼 맑고 깊어지지 않았느냐. 할멈은 대문 밖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바우와 최진사를 향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풀은 없다. 잡초라 불리는 풀도 누군가에겐 귀한 약초가 되듯이 사람의 마음 또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독초가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는 법. 효라는 것은 거창한 예식이 아니라 상대의 그늘진 마음속에 따뜻한 햇살 한 줄기 넣어주는 일임을 잊지 말거라. 할멈은 말을 마치고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언덕 너머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바우는 할멈이 사라진 길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진사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모님 앞에 무릎 꿇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바우는 그를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었고 최진사는 작은 오두막을 짓고 남은 생을 부모님을 모시며 소박하지만 진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 터에는 이끼 낀 돌덩이 하나가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최진사가 세우려 했던 화려한 효자비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바우의 선행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으로 세운 보이지 않는 비석이었지요. 부모를 향한 진심은 화려한 비단보다 따뜻하고 어떤 진수성찬보다 배부른 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오늘 어떤 효의 씨앗이 자라고 있나요?